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단락이 어떤 단락이냐면,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일은 사실은 순환을 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고통 속에서 그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희생 제물이 돼서 돌아가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죄를 용서받을 길을 마련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것이 순환인데 그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너무나 힘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거를 쓴 잔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쓴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사이다 이렇게 했고, 이것을 3번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죽음과 부활을 3번째로, 내가 죽었다가 어떻게 죽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 살아나는데, 이것이 내가 살아나는 것이 너희 첫 열매가 돼서 너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너희도 죄 용서함을 받게 되면 나와 같은 이러한 뒤를 따라서 이와 같은 부활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3번을 가르치시고, 그래도 여전히 못 알아듣고 이들은 이 세상에서의 누가 큰 자냐 하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걸 해서 맹인 2사람을 고치신 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언 선지자들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을 무력으로 뒤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할 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어린아이들까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을 온전하게 행해야 된다는 걸로, 퍼포먼스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서 마음을 두고 그것에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을 후순위로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들, 제사장들과 그런 행위를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돈 바꾸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고 상을 둘러엎는 퍼포먼스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이야기예요. 18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이른 아침에 우리는 식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너지원을 공급을 받아야지. 생명이 곧 뭐예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빵을 함께 나누고 한솥밥을 먹는 자가 한 지붕 아래에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배고프고 굶주렸으니까 19절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굉장히 비유와 상징으로 지금 여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맥락 속에서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생뚱맞게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나오면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요? 무화과 나무가 지금, 무화과 나무의 본분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게 본분이에요. 그 열매는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장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양식이에요, 그게. 생명, 육체적 생명을 채워주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돼 있죠? 잎사귀는 엄청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열매를 엄청 맺고 굉장히 건강하고 풍성하게 잘 자라서 엄청나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호리는 거예요, 이게. 입만 무성하면서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생각을 해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리키면서 그들 위에 군림해서 마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그 다음에 그 의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인 것처럼 가지가 무성한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야. 우리한테 그렇게 입으로 가르쳤을 때 얼마나 그 사람을 존경하면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예요. 잎사귀가 그냥 굉장히 무성한 거죠. 반들반들 윤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뭐의 열매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실된 영혼의 양식을 먹이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재물에도 욕심이 있어서 성전 안에 어떻게 한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멀리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갖다가 갈취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세상의 환전상과 그 비둘기나 이런 양 같은 거 팔아가지고선 거기에서 돈을 뜯는 거죠. 재물의 욕심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그 열매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진실된 열매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돼요? 백성들에게 껍데기로만 형식적 율법주의에만 빠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그래서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이 아직도 맹인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이룬 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가고 죽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권능을 그걸 왜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이냐 하는 거죠. 예수님이 권능으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는 이들 제자들 다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그 얼마나 많은 기적까지 다 봤어요, 이들이. 21절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내가 권능으로 열매 맺지 아니하는 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심판을 해서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 육체의 생명을 연명할 수 있는 그거 식량으로서의 열매를 제공하지 못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거는 그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저주와 심판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에게 비유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돈의 눈이 멀어서, 쾌락의 눈이 멀어서, 재물의 눈이 멀고 권력의 눈이 멀어서 한 사람은 이 사람들은 잎사귀만 무성한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은 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면서 종교적 행사를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큰 믿음을 지닌 것처럼 보였지만은 실제로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진실된 본질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서 무화과 나무가 많은 것처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무화과 나무를 심판하고 저주한 것보다도 이 땅에서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더 큰 일을 합니다. 오늘날 2000년까지 오르는 이 시간에도 예수님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큰 엄청난 일들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은 고아의 아버지인데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 보세요. 자신을 촛불처럼 태우는 삶을 산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그가 있는 곳에서 세상의 재물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선시하는 삶 속에서 시련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긴 일들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는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귀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 찾는,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것, 물리적 현상으로서 그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 안에서도 자연적으로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융기가 돼서 육지와 바다가 바뀌기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이런 물리적인 것보다도 더 귀한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까운 건데, 그게 가능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음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일이에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제 소욕, 이 세상에서의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그 소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불가능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루어 주신다. 조지 물러가 재산이 하나도 없고 물질이 하나도 없을 때에도 고아의 아버지로 고아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아침에 기도하면 누군가 먹을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분뿐만 아니라 여기 여러분들도 보면 신학생이나 혹은 이런 분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응답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질병을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 기도 시작해서 좀 더 성숙하게 되나가면 영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형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형통은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고 주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수단과 도구이지, 그 자체가 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도에서 점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기도가 점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돼 나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을 바로 설정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겪는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무화과가 아니라 생명의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로서 모든 이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